넘겨주셔야 돼요. 이거 나하고 잘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기 강영우 씨는 뭐 시각장애인이죠. 한국의 최초의 그 눈도 안 보이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던지 교육학 박사가 되고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가장 높은 고위 공무원에 오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강영우 박사가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필립스 아카데미 고등학교는 그 학교에서 특별히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데 미국의 그 월가에 가장 많은 부자들 배출한 학교가 됐고 또 사회적인 명예나 명성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졸업생 35명 중에 한 명꼴로 미국 인명사전에 오를 만큼 그렇게 특별한 학교입니다. 단일 고등학교로는 미국 대통령 고위 관료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라든가 부시 대통령 가문의 사람들이 그 학교 출신들이 졸업생들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각 분야에서 이렇게 탁월한 리더를 배출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보면 필립스 아카데미의 non-CD 해봐, non-CD 라틴 말로 non-CD인데 영어로는 뭐예요?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Not for self 요구만 잘해도 중국말 잘하지만 영어도 공부해야지 따라서 해봐 Not for self 하면 돼. 머리 좋으니까. 예.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하지 말라.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 학교를 세운 이념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그 학교 운영의 교육 철학이 그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학교의 모든 시스템과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속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학생들은 젖어들다 보면은 이웃과 사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꿈을 갖게 되고 진정한 리더가 되는 그런 준비가 다 갖춰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이웃을 위하여 인생을 살다 보면 저절로 다 잘 살게 되더라.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더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제가 평생 새기는 말이 바로 Not for me, but for you.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살죠. Not for me, not for others.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평생 섬기며 살겠다는 각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훌륭한 리더들이 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자꾸 으뜸되고 잘되고 성공하려고만 거기에 목표를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돕고 잘 필요를 채워주고 할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그런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참 행복과 보람 중 하나는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요즘 연예인들도 스포츠맨들도 탤런트들도 가수들도 막 그 기부 천사들이 많이 나오죠. 봉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할머니가 평생 휴지를 줍고 하면서 모은 돈을 매덕을 자기가 다 먹어도 아까울 돈을 그냥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또 NGO라든가 나름대로 다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보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 황제는 인생의 최고의 봉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려서부터 그냥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돼서 구원받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을 잘 섬기며 도우며 이렇게 살아갈까 이것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왔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의 한계 때문에 고민하고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29살 봄에 화곡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는 내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인류 전체를 구원도 하고 도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며 살아오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없어서 복음을 몰라서 불행하고 죽어가고 또 저주받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봉사의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수준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스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유명해지고 세상의 경제를 이기고 이런데 목표를 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난 하늘 스타가 되겠다. 아멘. 하늘 스타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만들어주고 구원시켜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그들의 삶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어디 갔어요? 학교 갔어요? 화장실. 말하면 귀신같이 나타나네. 하늘 스타가 돼야 된다고 여태까지 얘기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제 혼자 읽어봐.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홍성길 형제가 될지어다. 나는 특별히 여기 예선이나 우리 마리아 이 젊은 친구들 미래가 앞이 창창한데 말이죠. 세상에 경쟁하지 마라. 응?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하는 일로 직업으로 하나님께 옳은 길로 영생으로 인도해줘. 이것만 신경 쓰면 누가 높여준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 스타로 그것도 영원히 빛나는 하늘 스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 세상에서는 목사로서 이런저런 경험도 제가 많이 해봤지만은 지금도 나름대로 이런 거 저는 한다 하지만은 이 세상의 경쟁을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하나님의 앞에 가서 볼 때 누가 과연 제대로 목사 하다 왔는가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뭔지 아시죠? 베스트 천국 가이드.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하면 많이 인도할까?
저는 이런 꿈을 갖는데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이 다 그런 꿈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람과 기쁨과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줄 최고의 봉사 방법, 전도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전도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즘 누구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리가 비니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 좀 사람 좀 많이 채울 수 없을까 이런 생각하죠. 저도 좀 마음은 안타깝긴 하겠지요. 아니 전정자 사모를 마지막에 전정 사모는 항상 내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사모도 안 보이고 이호정 권사님은 끝까지 내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이고 이러니 내가 마음이 지금 매미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 숫자를 얼마나 더 채우냐 안 채우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스타가 돼주면 정말 이 세상 마지막을 인생을 잘 장식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 성장의 문제가 숫자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장래가 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할 마음이 나겠습니다. 아멘. 아니 우리 노하늘 집사 여기 있지만은 내년 봄에 갈 전쟁할지 모르지만 결국 미국 가서 사업하러 가는데 여기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엄마 아빠가 수술도 다 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다 잘 살게 해주는데 가면은 내가 슬프겠어요? 그런데 왜 가도 좋다고 생각하냐면 가서 돈 많이 벌. 우리 이한이하고 기도할 때요. 야,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방콕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술술술 나와요. 근데 아빠에 대한 기도는 달러 많이 벌게 해주셔서, 좋은 일 많이, 지가 좋은 거 많이 사달라고 어제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돈만 많이 벌어서, 훌륭한 회장이 되고, 재벌이 되고, 그게 목표라면, 차라리 기대도 안 합니다. 저는 그 인생에 왜 돈을 벌어 미국까지 가서 엄마 아빠도 안 보면서 그렇게 가야 하냐. 그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하늘 스타가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부모로서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전부 하늘 스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한 이방 나라의 전쟁 영웅이자 국방장관 정도 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로 인도해가지고 문둥병을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900년 전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적대국인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의 국방장관인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으로 죽어가는데 겉으로는 모르는데 본인과 가족들은 알고 있는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군 부인의 몸종으로 일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의 한 포로로운 무명의 소녀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왔어. 문둥병자는 나만이라는데 이 소녀는 이름도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 여러분 이름이 여기 안 나와도 하나님 알아줍니까? 알아주시죠. 그 무명 소녀의 역할로 인하여 문둥병이 치료받는 기적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인생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고요.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세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이냐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문둥병자 나만이 이스라엘 선지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받게 되기까지 과정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그 나만 장군 집에 노예죠, 노예. 소녀. 그 무명의 그 하녀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어떤 소녀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 그의 자세와 태도는 뭔가, 이걸 통해서 그의 믿음과 그녀의 증거, 전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문둥병 걸린 나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다시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이 아람 왕의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주인은 그 아람의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도 막 이 사람을 이렇게 받들어 줄 만한 대단한 사람인데, 그 한 나라의 국방을 총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장수였다. 그 다음에 왕이 신임하고 전폭적으로 높여주는 존귀한 자로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전쟁에서, 아주 어려운 전쟁에서 이겨서 영웅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때 하나님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한번 그 전쟁에 이겼는데 그 이김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는 걸 알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사람 하나님 구원하시죠? 네, 나중에 문둥병 고쳐주심으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영웅인데 문제는 문둥병자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문둥병은 천형이라 이거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 했어요. 오늘날 에이즈나 뭐 이런 것처럼요, 뭐 암처럼 이거 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화려한 이력이나 지위나 신분에 불구하고 매우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은 뭐냐?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만나면서 전도해야 될 바로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의 형편과 똑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이 배우고 잘 살고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영혼과 정신세계, 그의 정서적인 면, 가정적인 인간관계 들여다보면 문둥병자처럼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인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시 동안에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장님도 생각해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생각해 보고, 정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다시 보시고 존경 더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데 뭔가 굉장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최고 좋은 차, 최고 좋은 집 이런 데 사는 사람들 겉모습 보고 우와 저 사람처럼 돼야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깊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들여다보면 속이 문들어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써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한마디로 요즘 이렇게 정리해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귀에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자,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암이 따라서 죄암이 온몸에 퍼져버렸다. 온몸에 퍼져버렸다. 근데 죄는 암과 같은 겁니다.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문둥병 고칠 수도 있잖아요. 예? 죄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죄암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그런데 겉으로 어때요? 자기만 몰라. 다 이런 거지 이러면서 잘난 체하고 말이죠. 건강한 체하고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불쌍하기 짝이 없는 나만 같은 그런 인생이라 이거죠. 우리가 누가 보면
16장인가요? 그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농사가 잘 돼서 막 창고에다 왕창 곡식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마음껏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기자 하리라 할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볼 줄 아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죄를 구약시대 죄는요 사람들과 가정과 다 전부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오늘날도 그러죠. 문둥병 저 소록도가 그런 데 아닙니다. 격리시키는 아주 천형으로 봤다. 하늘에서 내린 벌로 보고 이거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 누가 고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더더구나 죄암은 이 세상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병원에 가도 죄암은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많은 종교들이 이런 죄암을 고쳐줄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암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원장님이신데 원장 예수를 만나면 어떤 죄암도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암이 다 퍼진 그런 죄암 덩어리도 당장에 빠져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가 나만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죽을 수밖에 없던 문둥병자 장군은 누구 때문에 살게 됐지요? 한 무명의 유대인 소녀 때문에 살게 됩니다. 말하자면 평소에 있는 둥 마는 둥 그저 자기 부인의 이렇게 종노릇을 하고 있고 그런 하인들은 그 집에 많거든요. 근데 그 소녀 때문에 이 기적적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간단하지만 아주 조그마한 노력으로도 주변의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의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전도라는 것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을 딱 만나게 해주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전도라는 일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해요?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죄암이 퍼져서 죽어간다면은 그걸 한 방에 당장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소개해주고 그분을 안내해주고 그분을 고쳐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크리스찬의 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죽어가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암이 온 몸뚱아리에 퍼져나가던 저희들입니다. 맞죠? 그러던 우리 모두가 누구를 만났어요?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암덩어리가 다 빠져버리고 깨끗한 새 몸으로 새 인생으로 출발하게 된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죽어간 사람, 현재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은 요즘 맨날 전도 얘기만 할까? 나
목회하는 내내 전도하라는 얘기만 할 겁니다. 그게 듣기 싫으면 도망가.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총 정리하면서 보니까 요즘 목사님들하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할 일은 한 가지, 누구든 누구를 만나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서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멘요? 아멘. 교회가 하는 목회가 뭐냐? 한 영혼을 복음 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럼 제자 훈련은 뭐냐? 그거 잘하도록 사람을 성숙시켜 주는 것이다. 예배는 뭐냐? 그걸 잘하라고 능력받는 것이다. 군해받는 것이다. 아멘. 교회 예배 모임은 뭐냐? 혼자는 힘들고 세상이 공격이 심하니까 서로 모여서 서로 으쌰으쌰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아멘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전도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단순한 일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전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전도 설교만 해야겠어요? 유자매 전도 할 때까지, 자매가 할 때까지. 그래 중국 가서까지 모든 사람 전도하고 와서 막 거기 가서 이번에 100명 200명 구원시키고 왔습니다 하고 여기서 보고할 때까지 나는 계속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한 이 유대인 하녀에 대해서 우리 전도하는 해야 될 크리스찬으로서 배울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녀는 불행하고 절망적인 장군 나만 가정에 한 하녀로 들어왔었어요. 원래 유대인인데 아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군사들은 체포당해가지고 이산가족이 돼가지고요. 그 적국에 말하자면 원수들의 집안에 가가지고 하녀 노릇을 하고 있는 불쌍한 소녀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그 몸종 노릇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나만 장군이 구중궁궐같이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면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막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하냐고 차이점 뭐예요? 이 사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몰라. 여기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의 신분을 비교할 수가 없죠. 감히 그 많은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을 쳐다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노예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기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감히 당신 병을 나으려면 이런 길이 있는데 이런 말을 붙여볼 수도 없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주인님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 가면요 허준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분 한번 만나보시죠. 치료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 만나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아주 막 회장님, 사장님, 막 부장님, 높은 분들이 있잖아요. 감히 같이 밥도 차도 같이 마실 수 없는데 그분들한테 전도가 하기가 쉽겠어요? 도저히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여자는, 이 하녀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높이 뜬 당신 같은 이런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케 했을까? 첫째, 그 소녀가 가진 문둥병을 가진 주인님에 대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왜? 이 긍휼의 마음은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부모 때로부터 오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하녀는 비록 지금 하녀로 노예로 지금 끌려와서 적국의 장군을 섬기고 있지만은 이 여자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녀의 확신,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증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마님 있지 않아요. 주인 마님한테 직접은 말도 못하고 아이고 우리 장군님 어떻게 하나. 근데 문둥병이라 알았으니까. 밖에서는 쉬쉬하겠지만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저 우리나라에 가면은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 종이 있는데 거기 막 가면은 문둥병 고칠 텐데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소녀는 비록 하인으로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걸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 문둥병을 그 당시에 사람의 의사가 고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자, 긍정적인 마음이 뭐예요?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니라. 모든 것이 가하니라. 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어떤 절망적인 이웃의 문제를 보든 저 직장에서 동료를 보든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든 여러분은 겉으로는 뭐 표정은 불쌍히 여기고 또 동정하고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거 큰 문제 아니라고, 그거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넷째 뭐가 이 하녀로 하여금 그 장군의 병을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줬나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와 나만과 이 하녀가 어떻게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어떤 만남인지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자,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극작가, 연출가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무대 위의 배우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각자 위치에서 쓰고 계시는 것이다. 자, 나를 이 강당에 세운 분이 누구라고요? 원래 성경의 작가이시고 또 모든 무대를 연출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런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그 다음 여러분이 해야지. 우연이 아니랍니다. 예? 그럼 뭐예요? 필연적으로 우리 만난 거예요. 여기 누구냐? 나와 내 아내가 어디서 만났다고? 언제나 우리가 전도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간증하고 복음 제시하고, 간증하고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말. 그래 시도 때도 없이 간증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어디서 몇 번 버스에서 우리 아내를 만났다고 그랬죠? 미도빠 앞에서 24번 삼도동 가는 버스 안에서
내 나이 23살, 우리 와이프 24살. 지금은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오빠라고 지금 잘합니다. 근데 그 만남이 남녀의 그냥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게 만나서 노양모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와이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 속에서 전주 여자와 목포 남자를 만나게 합니다. 나는 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놈아 그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람들 사귀다 보면 나는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삐뚤어질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선정자와 내 만남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아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랬나,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와이프는 요즘 아프니까 더해. 이렇게 내가 부엌살림 잘해줄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 그것도 계획 속에 있더라고. 하는 게 한 번쯤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축복을 줄 텐데 네가 부엌살림 좀 그렇게 차지하고 싶었는데 한번 차지해봐라. 배너라는 영화에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친구가 총독으로 온다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건물 위에서 이렇게 보다가 기관총 하나가 담벼락 기관총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 인생에 돌고 해가지고 인생이 참 처참하고 비극적인 노예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돌고 해갖고 어디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와 평화를 찾고 끝나는 그런 전도 영화라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놀라운 어떤 작가의 계획과 손길이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 소녀가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그 적군의 대장의 집으로 한으로 끌려 들어간 거, 이거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지금 보니까 섭리지. 그 소녀로서는 이산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들, 가족, 친척, 조국을 다 멀리하고 남의 그 적국에 와가지고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비관하지 않는다. 아멘. 비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걸 허락했지?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이거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아멘요. 근데 드디어 이 소녀가 승리하는 기회가 온대. 그 장군님이 문둥병이래. 문둥병자래. 아니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긍정적인 자세와 또 어디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든지 그분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히 여기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인님께서 병을 나을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기 이 본문을 1절부터 14절까지 읽다 보니까 이 사건에 연루된 이스라엘 왕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소녀 둘을 비교해 보자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알고 믿죠. 그런데요, 그 장군이 병들어가지고요, 자기 아람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 집에 유대인 하녀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녀와도 좋겠습니다. 얼른 다녀오라고 막 그 보물과 보석과 막 금과 이런 것들을 왕창 뒤에 막 태워서 보내면서 왕에게 친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 국방 장관 좀 문둥병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왕의 태도가 어땠었지요? 막 벌벌 떠는 내가 이거 사람의 병을 고치고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맞아. 내가 감히 무엇이간데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살려내라는 게 이건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자기 막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는 그 소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이 비가 3년 반도 오지 마라 하면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비가 이제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비가 내리는 대단한 그 능력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모든 정보를 다 깨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를 보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왔는데도 벌벌 떨면서 이거 꼼수다 막 이러면서 공격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믿는다 해도 이 소녀의 믿음만도 못해. 쉽게 말하면 이 왕은 그 나라 전체의 교회 목사라고 합시다. 근데 정말 우리 홍성필이 믿음만도 못하다 보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웃의 문제나 가족들이나 친구들 자신의 어떤 닥쳐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서 이 왕 같은 그런 믿음이십니까? 그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기 때문에 벌벌 뜹니까? 아니면 이거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하녀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소녀를 만난 나만 장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소녀가 주모에게 장군의 치료책을 얘기했죠.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분 만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찾아갔어요. 그런데 왕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며 막 회개하고 막 이놈들 이 적국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소문이 어디로 퍼졌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그 두려워하십니까?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전부 그 부하들을 끌고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엘리사 집에 찾아갔는데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아람 나만 장군 그 문둥병자 저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만 하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어떤 큰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서비스가 장난이 아니야. 웃기지도 않아. 의사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저 어디 가서 아이고 지저분한 거 저거 왔네. 이런 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나와서 환대하면 그래도 한 나라에 영웅이 왔는데 나와서 그냥 손이라도 얹어주고 나올지어다 해줄 줄 알았는데 저나는 저 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들어갈라 하면 나는 또 그 씻으라고 하니 그냥 기분 나빠 가자 부하들한테 하면서 우리나라의 강들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런 지저분한 물속에 들락거리라고 하냐. 그래서 가자고 막 분해가지고 가는데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군님이셔. 믿져봐야 본전인데 기약을 안 쓰니까. 아니, 선지자가 나와서 말로 처방을 했으면 얘기를 그대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가 한 말이라고 믿고 그냥 물속에 한번 안 났으면 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강에 가서 씻으면 되지. 이랬는데, 그래서 붙잡고 사정해가지고 겨우 물속에 들란 말을 7번 했더니 짠 하고 할렐루야 하잖아요. 아주 이렇게 깨끗한 멋진 이런 장군이 치유됐단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이 하녀는 뭐라고 했어요? 저기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다리 역할만 했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암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럼 여러분은 꼭 노양문 목사에게 강남에 가서 한번 만나보시오. 당신은 죄의 암덩어리가 빠질 것이오.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T40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체험했고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있고 여러분 손에 T40 구령상담법 천국 내비게이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직접 간증하고 복음 전해서 당장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는 관점을 오늘부터는 불쌍한 이웃이구나. 내 영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비록 너보다 가난하고 수준도 생활 수준도 낮고 그럴지라도 너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 너는 내가 전해준 예수님과 이 복음을 믿어야만 네 인생이 거듭난다. 대박이다. 너는 치유되고 네 인생을 쫙 펴게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긍휼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사람들을 돕는데 적극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 하나 여러분이 어디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형제는 홍성필 형제는 알바를 하러 가든 학교를 가든 교수님을 만나든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부족을 보고 어려움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까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뭐든 근본 원인은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그냥 간단하게 거기 가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이 얘기만 했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뒤집어 놓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겠어요? 이 얘기까지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T40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를 우리 집 건너편 교회에서 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T40의 비전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목회자 T40에 오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가서 그분들을 T40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요일 날 갔는데요. 이제 가서 말씀을 또 가르치고 왔거든요. 연결을 하도록 사람들 어떻게 연결하는. 근데 굉장히 지금 이래요. 목사님 만난 게 왜 복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자료를 보내주면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내가 또 불신자 전도하기로 돼 있다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복음을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준비하던 가운데 교회 안에 교회 오래 다닌 자기 자매가 있어서 주중에 한번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천국 내비게이션 우리 그것 가지고요 읽어보라 하고요 설명해주고 읽어보라 설명했는데요
그러다가 다 하고 영접까지 하고요. 이제 누구한테 전도해야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자매가 구원받고 얼굴이 확 변해가지고요. 엄마 아빠부터 구원시키고 싶다고 막 이러고 했다고요. 나한테 막 아주 흥분해가지고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이제 안 믿는 저 멀리 강북에 사는 분이 자기가 시간 2시간만 내달라고 그랬대. 그분이 오면 이제 더 자신감 있게 더 잘 전하겠다고. 그리고 전화하면 바로 이제 당신도 오이코스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면 되는 거라니까. 하면 되는 거. 얘기했죠. 우리 사모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2 영혼을 영접시켰잖아요.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제자화해서 그가 또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할 일인데 이거 하려면 찬양하고 안 한다면 더 회개를 2시간씩 회개 기도하고. 오케이, 찬양하겠습니다.